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엘살랄 하스바스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은 하박국의 고뇌라는 제목입니다.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의미하는 시대적 의미는 우리가 열왕기 하 10장에서 17장의 내용들을 배경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를 보면 특별히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에 시대의 거대한 변화를 이루는 사건들이 시작되었고 그 내용을 이사야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이제 던져버리고 아수르가 들어올 수 있는 대적의 길을 만들어간 왕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에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아하스 이후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개혁을 하지만은 그 또한 교만하게 되어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대적에게 길을 열어주는 이 두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이사야서가 기록하고 있고, 이사야는 이 당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싼 세계가 함께 대적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큰 판을 취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기록하라 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엘살랄 하스바스란 대적의 노략이 속히 임함이란 뜻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치 않는 북방 이스라엘을 대적 아수르의 손에 넘기는 것처럼 남방 유다마저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므로 유다 나라 역시 대적의 손에 맡기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심판 의지가 담긴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얻는 교훈은 북방 이스라엘의 몰락과 남방 유다마저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큰 혼란의 시대는 마침내 새롭게 일어나는 대적의 손에 세계가 빠져드는 거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통하여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과 함께한 열국의 세계, 천년의 기간 동안 여호와에 관한 사상을 가지고 있던 세계는 오늘날 지도로 보면 유브라데강 서편과 지중해 동편 사이에 위치한 자그마한 땅이었지만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상이 열국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뜻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루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대적에 의하여 그 온 세계가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이 코로나 사태가 주는 이 세상과 교회에 주는 교훈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이 전염병이 재림의 징조와 아울러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며 이어서 많은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대적의 노략이 시작되는 바로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징표라는 사실이 저는 이 코로나19가 주는 시대적 경고와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이 Great Waymark, 엘렌 G. 화이트는 이 시대적 길을 알려주는 거대한 표지판을 연구하여 또 그것을 밝히라고 말씀한 선지자의 뜻을 따라 우리는
다니엘 11장, 계시록 13장, 계시록 17, 18장으로 이어지는 모든 예언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지금 세상 시대의 마지막 끝에 와 있는 다섯이라는 1798년 이전에 다섯 나라가 하나님의 예언을 통하여 나타났고, 우리는 예언에 나타난 여섯 번째 나라로 미국이 통치하는 가운데 일곱 번째로 등장하는 죽게 된 상처가 나온 교황권이 연합하여 일하는 그 시대는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대인데, 그 시대에 우리는 바로 끝에서 이 코로나19가 가져올 거대한 변화가 주는 내용이 바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끝나면 바로 대적의 손, 여덟째 왕으로 설명되어 있는 대적의 손의 세상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 예언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오늘 우리 시대를 이루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의 Great Waymarks, 시대적 표지에 대하여 세상 사람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동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에 세상을 가르는 거대한 한 축인 사회주의가 붕괴되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지원 체제가 이루어졌지만은 미국 또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도 붕괴되는 것을 세상은 보았고, 이제 세상은 어떤 한 지도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든 G20 체제로 세상이 이어져 왔지만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글로벌 네트워크가 마저 붕괴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세상을 리더할 지도자가 지금 없다는 상태에 지금 세상은 방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쓴 이유는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바로 방향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나침반이 정확히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남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시는가? 오늘날 유튜브에는 수많은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많은 거짓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아니다, 또 다른 길이 있다. 많은 혼란의 시대에 제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연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오늘은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시작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선지자 하박국의 고뇌입니다. 특별히 저는 하박국서에서 오늘 마엘살랄 하스바스에 대한 의미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큰 주제를 하박국서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원하는 기별, 그러나 그 기별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 기별입니다. 사실은 열려있는 사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와 심령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이 고뇌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한번 하박국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은 하박국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박국 1장의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한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염려와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유린당하는 그것이 교회와 그리고 또 교회 바깥 이방 세상에까지 온 땅에 악이 가득 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대답하시는 내용이 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그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장 5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박국의 이 슬픔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에서 좀 의아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이 다 무너지고 이런 어두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불러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놀라운 대답입니다. 네가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인하여 슬퍼하는데 네가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아주 무섭고 강한 극악한 세력들을 내가 일으켜서 네가 지금 슬퍼하는 그 교회와 세상에 그 대적이 임하도록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위로와 소망을 기대한 하박국 입장에서는 황당한 대답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자 하박국이 다시 질문하는 내용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의족답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답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거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거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거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대답에 대하여 놀란
하박국의 첫 반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12, 13절에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정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와 이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산 것은 맞지만 주님 어떻게 이들보다 더 악한 자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우리를 살육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대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혀 아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 우리를 자비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였는데 하나님 강하고 악한 대적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하니 하나님 그가 얼마나 흉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육하겠는가 하는 답답한 심정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뇌의 탄식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 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하나 어떻게 차례대로 진멸시키는가. 12절에 보면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고 초망으로 모으고 여러분 바다에 있는 고기를 잡는데 말입니다. 어부가 낚시로도 잡고 그물로도 잡고 초망 여러분 그물은 쉽게 말하면 그물의 망이 넓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큰 고기만 걸려요. 작은 고기들은 뭐 하는 겁니까? 빠져나갑니다. 작은 고기를 잡는 게 뭡니까? 초망입니다. 촘촘하게 되어 있는 그물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은 뭡니까? 큰 고기도 잡고 작은 고기도 잡고 그것도 모자라서 낚시로 다 건져서 잡는 사사치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는 이런 대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게 옳으십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인을 결코 용납하지 않아 하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성 기도를 하는 내용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장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한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하박국의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마엘살랄 하스바스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큰 판을 속에서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큰 판에 아주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마엘살랄 하스바스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는 큰 판을 취하여 통용 문자로 대적이 신속하게 임할 것을 알리라 한 것처럼 하박국 2장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판을 취하여 명백하게 기록해서 흉악한 대적이 신속하게 임하게 될 것을 기록하라. 여러분 마엘살랄 하스바스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것이 놀랍게 성취될 것을 말합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이 얘기하는 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 경험에 관하여 우리 엘렌 G 화이트의 권면을 좀 보겠습니다. 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었을 때 유다 사람들 중에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은 여러 해 전부터 고대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었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이전 여러 세기 동안의 배도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힘을 모았으며 10지파는 이방인 중에 흩어졌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았는데 이 지파들에게까지도 바야흐로 도덕적 국가적 파멸이 이르러 올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하박국은 요시야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진실한 사람들은 교회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신 이것들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암울한 시대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씁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 같은 걱정스러운 질문을 하였다. 그의 시대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바라본 하박국은 그의 괴로운 마음을 질문으로 표현하였다. 여러분, 우리 열왕의 역사를 유다 왕국이 어떻게 멸망으로 걸어가게 되는지를 여러분, 히스기야 이후에 여러분, 히스기야는 13번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때에 남방 유다의 운명이 바벨론이라는 대적의 손에 들어갈 것이 운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6절 18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교만은 그 아하스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든 것에서 깊은 교훈을 받고 끝까지 겸비해야 했던 이 왕이 결국 교만에 빠져서 대적의 손에 유다 왕국이 들어가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므낫세의 악행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급탈이 될 것이다. 드디어 여러분, 대적이 신속하게 임하여 올 것을 하나님 얘기합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이제 정말 아수르에게 잡혀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 이후에 아몬은 어떻게 합니까?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라. 아몬이 그 붙인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여러분 아몬은 2년 만에 신하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아버지가 2년 만에 신하에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요시야의 시대가 일립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시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면서 자기가 왜 이 어린 나이에 졸지에 왕이 되었는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정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행한 망령된 행위, 그 할아버지가 행한 뭡니까? 므낫세가 행한 그 가증한 악, 그의 아비가 2년 만에 신하에서 칼을 맞아 죽는 그 상태에서 왕이 되면서 요시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니. 여러분 8살의 왕이 돼서 8년이 되었을 때 16살이 되었을 때 철이 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왕이 뭐 한 겁니까? 여호와께 구하기 시작했다. 그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선조들의 길들을 보면서 16살의 이 어린 왕이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위 12년 20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곳곳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며 하나하나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대하 34장은 계속 이야기가 8절에 보면 이렇게 해나가면서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26살 때 이 말입니다.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우상을 없애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오랫동안 황폐되어 있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려고 하는 가운데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이 왕들에 의하여 뭐였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내팽개져 있었습니다. 그 책을 발견한 그 제사장이 요시야에게 그 책을 가져가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러분 이 율법책을 듣고 율법에 기록된 저주가 자기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임하기 시작할 것을 깨달은 이 요시야는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당시 선지자인 여선지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시야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여러분 요시야는 하나님이 이 저주를 멈춰 주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미 그 죄가 너무나 찼고 그 상처는 치유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저주대로 시행하겠다. 이게 요시야가 받은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요시야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신 일을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이 이후에 애굽왕 느고가요 갈그미스라고 한 것을 점령하기 위하여 유대 땅을 지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지나갈 수 없다라고 그것을 막다가 의인 요시야가 죽임을 당합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손지라. 24절.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면 바로 여기가 지금 동그라미 친 곳이 바로 갈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루는 뭡니까? 유브라데 강의 상류의 가장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갈금이 있습니다. 이곳을 점령하면 이 강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이것을 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유대 땅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에게 유대 땅을 통과하도록 허락하라는 것을 요시야는 몸으로 막은 것입니다. 이미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한 거기에 다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애굽 군대가 그 땅을 지나가면 그 땅에 주는 애굽의 거대한 제2의 물결을 요시야는 허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던졌는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마저도 이방 나라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애국과 전쟁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여호아스 어떻게 될까요? 애굽 왕 느고가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그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그 이후에 애굽 왕 느고가 올라와서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뭡니까? 여호야김 왕을 유대 백성이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가 와서 왕을 세우는 아주 극역심한 지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잡혀간 그 이후에 여호야김이 세움을 받았지만 여호야김 때는 어떻습니까? 25세의 6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야긴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여호야긴이 세움을 입지만 이 여호야긴 때에 다시 9절에 보시면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너무 어린 나이에 아주 어린 아이를 그러자 곧 뭡니까?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이 어린 왕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다시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야긴도 어떠한 운명으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의 손에 붙임을 당하는 내용이 역대하 36절 9절과 10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 왕국의 멸망이었습니다. 요시야 이후로 이제는 대적이 차례대로 신속하게 들어올, 여러분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대적이 신속하게 들어올 것을 알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남방 유다의 운명을 결정하신 하나님이 그 뒤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성취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이 요시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이사야 당시에 이 아하스 때에 일어났던 그 신속한 대적의 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 둘러싼 세계가 들어가는 그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지도를 통해서 이 세계, 여호와를 아는 사상을 간직한 세계, 1000년 동안 이 세계가 드디어 뭐 하는 겁니까? 메소포타미아 동편에 있는 세력에 의하여 이제 재편되면서 그 대적의 손에 들어가면서 이제 여호와를 아는 사상을 하나님의 백성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사상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의 침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방 땅이 여호와의 공의를 배우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루어지면서 여호와를 아는 사상을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이후에 유다의 멸망과 예수님의 초림 사이에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웨이마크를 이렇게 그리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 11장, 계시록 13장, 17장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지금 바로 8째 왕이 일어나려고 하는 바로 그 목전에 살고 있는데 이때 코로나19가 가져올 거대한 변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했습니다. 스바냐 3장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불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함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하박국 2장에 보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돼서,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온 열국이 헛된 일로 지금 백신으로 모든 것을 막으려고, 여러분, 그것이 해결될까요? 곤비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로 모아 두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세상은 각자 각 나라가 자신의 길로 달려갔다면 코로나 이후에 온 세상은 하나 한 가지 이슈에 지금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무엇을 통하여 하십니까? 대적의 침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사야 26장 9절에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떠난 교회, 율법을 떠난 세상을 향하여 이제 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열국을 모으는 사건이 바로 코로나 19가 주는 변화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여러분, 곧 세상은 대적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적이 누구입니까? 예언에서 보면. 오늘날 유튜브에 보면 대적이 세계 단일 정부, 뭐 이상한 소리. 세계 단일 정부는 성경적 사상이 아닙니다.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 사회주의 국가가 온다, 전체주의 국가가 온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임할 대적은 8째 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 4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며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모든 민족들을 함께 모이게 하고 백성들을 집결하게 할지니 누가 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하며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그들의 정인들을 내세워 자기들이 옳음을 정극케 하여 듣는 자들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열국을 모아놓았는데 이 열국을 향하여 여호와의 의를 전해야 될 그 백성들이 소경이고 기머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물 당하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경과 이 기머거린 상태에서 끄집어내는 여호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 18장에서 마지막 음녀 바벨론 짐승을 타고 있는 이 타락한 교회와 함께 온 왕들이 정치와 교회가 함께 타락할 것을 우리는 성경이 경고하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온 세상 나라, 세상의 거대한 조직들이 다 무능하고 교회라고 하는 큰 조직 또한 무능하고 부패한 상태임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아무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는 세상과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이후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정부가 교회가 부패하고 무능한 조직임을 온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들어진 이 조직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참된 기별을 가진 백성들이 일어나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백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해서 백신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이 세상을 안전한 곳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여러분, 제가 왜 마일살랄 하스바스를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바른 방향을 봐야 합니다. 바른 방향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이 설교 저 설교 다 듣다 보면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것이 바로 나침반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길이 정로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회복해야 할 백성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2021년 남은 백성들이 전해야 할 마일살랄 하스바스. 그래서 첫째, 코로나19는 세상과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음을 알리는 하늘의 경고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통해 인류가 역사의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 웨이마크를 정확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그들이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회개하지 않는 세상과 교회에 임할 대적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의 여호와의 의를 배우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엘, 살랄, 하스바스가 주는 이 의미.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과 다니엘 11장에는 이 반드시 잠깐 동안의 끝에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를 것이며, 그리고 계시록 18장에는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게 되는, 바로 동북에서 오는 소문과 땅이 환하여지는 기별을 전하는 이 천사는 바로 같은 세력입니다. 바로 마지막 남은 백성입니다. 마지막 남은 백성은 바른 방향을 알고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전하며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를 아는 백성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바로 여덟째 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43장 8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며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모든 민족들을 함께 모이게 하고 백성들을 집결하게 할지니 누가 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하며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마지막,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대한 구속의 바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는 이 자리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